새해 둘째 주일, 또 주연절 첫째 주일, 송암 구조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구조대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구조대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구조대인데,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간만에 뵙는 얼굴이 있고요, 처음 뵙는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서 하트가 막 퍼져나가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먼저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큰 이벤트 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제 가슴이 벅찹니다. 예배 자리에 앉으셔서 그 예배를 기다리시는 그 모습, 또 오셔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얼마나 예쁘실까를 생각하면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함께 2026년 계속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송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또 그렇게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애정이 가고 아끼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관계를 맺었어요. 더 막 마음이 가요. 좋아하게 됐어요. 더 애정이 가요. 그러면 참 이상하게 그 사람의 단점도 눈에 들어옵니다. 아, 이거는 저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 저 사람의 이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나쁜 것이냐? 아니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마음도 없고 아무 관심이 없으면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애정과 또 염려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또 청소년기, 자녀들을 향해서 자주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너 왜 그렇게 하는 건데? 또 배우자를 향해서 당신은 왜 그래?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향해 저분은 왜 저럴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향한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건데, 참 이상하게도 그 말과 생각들이 쌓일수록 관계는 좋아지기보다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이 가까워지기보다 더 멀어져요. 분명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데 오히려 마음이 닫혀져 버리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 관계의 목표가 함께 있음이 아니라 변화시킴이 목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평가하고 평가받는 관계가 되어버려서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구조대인데, 사랑으로 사람을 살린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포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외면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늘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사랑해 주시고 사람 곁에 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람 곁에 서 있자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바라봐야 할 순서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기 전에 먼저 곁에 와 주셨어요.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 우리 곁에 서 계셔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설득이 아니라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태도.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사랑인 것이고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막 어떤 거창한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모습에서 시작하거든요. 말투 하나, 기다려주는 시간, 판단하지 않는 눈빛, 함께 버텨주는 자리. 이것들이 쌓여서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다시 숨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사랑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2026년 주신 표어가 일어나라 송암구조대인데 여러분 구조대의 역할이 뭡니까?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고 포기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혼자 버티는 사람 곁에 서주는 것 아니겠어요? 어젯밤에 제가 난생 처음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래 지하 한 집에서 계속 물이 나오고 있고 또 그 물이 흘러나와서 옆집으로 흘러가니까 이제 그 옆집에 흘러가는 집에 할아버지는 잠을 못 주무시고 계속 한두 시간마다 이제 물을 퍼내셔야 하고 근데 이게 3, 4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때요? 혹시 큰일 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불쑥 들어서 얼른 112에 신고를 했고 112에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소방대도 같이 출동해야 하는 거냐? 구급이 필요하냐? 제가 그 집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독거하시는 분이었고 여차저차한 상황입니다 했더니 이제 소방대원도 불러주겠다. 전화 끊자마자 한 2분 되니까 경찰하고 소방대가 오시더라고요. 오시자마자 저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어딥니까예요. 무슨 일이세요가 아니에요. 어딥니까 하면서 바로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구조대의 역할이 뭐냐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구조대의 가장 첫 번째는 어딥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송암 구조대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존재 아니겠어요? 구조대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는 사랑도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사람을 끌고 가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 곁에 있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랑을 방법이 아니라 태도로 사랑을 설득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시 바라보려고 동행으로 다시 바라보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송암 구조대로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은 방법이 아니라 태도이다 라고 말씀을 주셔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랑은 방법이 아니라 태도이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한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반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뜻에 맞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게 변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사랑은 상대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고 느껴주시는 분 한번 고백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지금 아멘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뭐 예쁜 짓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예쁜 짓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아직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너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너도 그 사람 곁에 서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으니 너도 그렇게 기다려 주어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예배를 드려오면서 수없이 들은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주 물었었습니다.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열리는 겁니까?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를 묻기 전에 어떤 태도로 그 사람 앞에 서 있을까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어떤 눈빛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고, 같은 조언이라도 어떠한 표정, 어떠한 마음으로 전하느냐에 따라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말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더 뭘 사랑하든 용서를 하든 하지요. 저 사람이 달라져야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던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늘 항상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던가요? 그래도 네가 먼저 사랑해라. 그래도 네가 먼저 곁에 서 있어 줘라. 오늘은 하나 더, 너의 태도가 바뀌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대를 먼저 바꾸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자리, 우리의 태도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그거 아니야. 하지 마.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과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시 해보면 되지 뭐. 그래도 나는 네 편이야. 자, 뭐가 좋으세요? 자, 너 하지 마. 너 절대 하지 마.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뭐가 좋으세요? 후자.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라는 말을 계속 들을 때보다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비로소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게 기다려주는 태도인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말이죠. 사람을 결과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저분은 왜 저럴까? 왜 저 문제를 못 벗어날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 여전히 빚어가고 계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송암교회는 여러분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누군가 조금 늦게 갈 수 있죠. 다른 속도로 걸어갈 수 있죠. 하지만 함께 걸어가 주는 공동체, 따라와가 아니라 내가 손 잡고 그 느린 사람을 함께 걸어가 주는 교회 공동체. 아멘.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건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떠한 태도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대하고 있는가? 먼저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상대를 고치려고 하기 이전에,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내 태도, 내 마음의 방향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결국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함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태도가 준비될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사랑은 설득이 아니라 동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랑은 설득이 아니라 동행이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한마디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알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증명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보이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야 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녹양동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녹양동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느끼게 만드는 것은 어떤 화려한 말이나 강한 논리나 완벽한 행동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서로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끌고 가는 방식, 앞장서서 끌어당기는 방식이 아니라 옆에 서서 함께 가는 사랑, 동행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아끼면 자꾸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결정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바꾸어? 특히 가족에게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마음 쓰이는 사람에게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말해요.
그 사람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정말 잘못될까봐, 넘어질까봐, 상처받을까봐, 시험에 들까봐 내가 앞에서 그 사람의 길을 정해주고 싶을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내 끌림에 끌려져 왔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함께 가는 관계가 아니라 나는 끌고 가는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은 끌려오는 사람인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식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앞에서 끌고 가신 적보다 옆에서 함께 걸어주신 시간이 훨씬 많아요. 성경을 통해 보는 우리 예수님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바꾸시려고 막 매 순간 훈계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가르쳐 주시기는 하셨죠. 그런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울고 같이 걷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서서히 변해갑니다. 예수님의 말로 제자들이 설득당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간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여러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는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아내만 교회를 다니시고 아내가 더 열심히 믿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아요. 또 같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믿음의 속도가 다른 가정도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자녀 세대와 신앙의 방향이 달라서 자녀 세대는 지금 쉬고 있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왜 교회 안 와?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물론 이 말에 사랑이 있죠. 그러나 그 말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이야기를 듣는 상대는 초대가 아니라 압박으로 들려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교회 얘기 안 할게.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도 괜찮아. 내가 대신 기도하고 올게. 당장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 예배하는데 그냥 당신 생각 많이 나더라. 오늘 가서 기도하는데 너희들 자녀들 이름 자녀에게 오늘 네 생각 정말 많이 나서 네 기도 많이 하고 왔어. 신앙을 포기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더 깊은 신앙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데려오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행은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속도가 빠르신 분들이 있고 아직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막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늘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아이, 저분은 왜 항상 저 모양일까? 왜 맨날 저렇게만 말씀하실까? 저분은 대체 언제 달라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좀 저렇게 하지 말지. 좀 빨리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그래도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흔들렸다고 우리를 떠나셨으면, 우리를 포기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빨리 바꾸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 말씀 잘 받고 그래서 막 신앙 성장 막 엄청 빠르고 이런 사람들만 환영받는 곳이 아니라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라는 곳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환영받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게 예전에 어떤 교회 보면 청년들 담배 냄새 풍기고 오면 그렇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 한 명 이게 요즘 이 녀석이 날 피하고 있어서 걱정인데 이게 담배 냄새가 풍기고 와도 뭐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담배 냄새가 싫죠. 근데 그분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밀어내지 않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와서 밥 먹으라고 환대해 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송암교회는 지금 가족들과 성도들과 녹양동과 함께 가고 있느냐? 우리가 서로를 향해 동행의 사랑을 선택할 때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훈련되어져야 할 자리가 어디이냐?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랑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이다. 12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줄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사랑이 한 번의 감정, 한 번의 감동,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관계 속에서 자라난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에 딱 고쳐놓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면서 우리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한 번 딱 나타나요. 나 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지속적인 사랑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자리가 가정이에요. 가정, 가장 편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감정이 상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밖에서는 쉽게 참을 수 있는 말도 집에서는 쉽게 튀어나오고 밖에서는 넘길 수 있는 일도 집에서는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정은 사랑을 연습하고 또 버텨내는 곳이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회가 가정을 향해 강조해왔던 것이 가정예배이고 그래서 우리 송암교회도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이 묻고 싶으실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은 가정예배 옛자만 꺼내도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요? 남편한테 애들한테 말도 못 꺼내는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가정예배는 사람을 끌고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점. 사랑으로 관계를 지켜가는 그 삶 위에 자연스럽게 놓여지는 것이 가정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분명히 거부하고 있다면 난 절대 가정예배 안 드린다고 말도 꺼내지도 말라고 그렇게 거부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이 뭐냐면 더 세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배하니까 몇 시까지 모여 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먼저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 필경대에다가 가정예배 순서지 보면 이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해놨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안이고 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앙이 스며드는 일상으로 그 가정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전에 나 혼자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각자 이제 다 할 일 마치고 각자 이제 집으로 자러 들어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툭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수고했다.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대. 막 오글거리지만 툭 한번 던지는 겁니다. 남편한테 오늘 예배 때 정말 당신 생각 많이 나더라.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형식이 예배가 아닐 뿐이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예배 때 네 기도 많이 하고 왔어. 오늘 예배 때 당신 생각 많이 났어. 세 번째,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은 당장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내는 것. 정말 깊은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가족을 끌어서 하나님께 데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예배의 성공은 가족 전체가 다 모였냐 안 모였냐 이게 아니라 사랑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이게 가정예배예요. 그러면 가정예배 인증샷 더 많아질 수 있겠죠? 나 혼자라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에 나 혼자라도 예배 드리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 혼자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고 아이 손잡고 짧게 기도하는 것도 예배이고 말 한마디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 위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가족의 마음을 열어 주실 줄 믿으시고 가정 예배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사실, 송암 구조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지는 멀리 있는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오늘 내가 돌아가서 마주하게 될 그 자리, 바로 그 가정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가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안타까움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그 가족이 함께 다 예배드리셨으면 원하셔서 정말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예배드린 사람답게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내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구조대로 부르셨으니 오늘 말 한마디 조금 더 부드럽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서 오늘만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계속 그러셔서 꼭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으로 가정을 살리는 구조대로 올 한 해 살아내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 전에 먼저 우리 곁에 오셨어요. 우리가 변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 때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조대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을 끌고 가는 구조대가 아니라 사람 곁에 서 있는 구조대가 되어라. 우리 구조대의 첫 사명,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가장 날카로워질 수 있는 그 관계, 내가 가장 쉽게 자주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자,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각자의 자리로, 각자의 가정으로, 각자의 일터로, 각자의 관계 속으로 돌아가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구 곁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겠느냐? 오늘은 누구를 포기하지 않겠느냐? 오늘은 누구를 사랑으로 바라보겠느냐? 당장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장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방향만 제대로 잡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실천사항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정말 잘 받아들여졌다면, 잘 이해가 되었다면,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싶다면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세요. 자, 만약 여러분 지금 예배 마치고 딱 집에 가셨는데 남편이 술을 드시고 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드시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누구는 교회 갔다 왔는데 지금 이 술 먹고 있냐고, 대낮부터.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교회 갔다 왔다는 사람이 오자마자 승질이냐고 막 이제 또 난리가 나겠죠. 이래 보면 어떨까요? 안주 뭐 부족한 거 없냐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남편하고 함께 있으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술 한 잔 따라 주시면서 요즘 뭐 힘든 일 없냐고. 이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 영상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보는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진짜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이셨고,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맨날 술상 갖다 바치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아버지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한테 너무 많은 도전을 주시고 정말 신앙의 모범으로 살아가시고, 때로는 너무 잔소리가 많으셔서 근데 정말 믿음 좋은 훌륭한 지금 안수 집사님 되셨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자, 예배 마치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숙제도 안 하고 집은 다 어지럽혀져 있고 눈 씻고 봐도 마음에 드는 구석 하나도 없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이나 돌리고 있고. 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아빠가 엄마가 너 한번 안아주고 싶다. 그럼 애들이 엄마 왜 그래 막. 지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속. 꾸준히 해보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구조대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살릴 사람을 사랑으로 옆에 서 있어줄 구조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을 사람.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일어나 사람을 살리는 구조대로 살아가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송암 구조대로 일어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